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영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북보수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뛰어난 병아리 감별사는 알에서 갓 부활한 병아리를 즉시 보고도 그 암놈인지 순놈인지 성별을 정확히 맞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1시간에 감별하는 병아리는 대략 1000마리 정도인데 성공률이 무려 99%에 육박할 정도로 정확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신기하게 여긴 다양한 분야의 그 전문가를 연구하는 한 학자가 여러 감별사, 병아리 감별사를 찾아가서 그 비결을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그 전문가 감별사들의 대답은 유사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면 암컷 수컷이 달라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좀 더 심화 연구를 진행해서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을 했어요. 병아리 감별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일반인보다 뇌를 사용하는 것을 덜 사용한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소에 의식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별다른 노력 없이 무의식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 이게 악한 것과 이 거룩함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한 것과 거룩한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인지 악한 사탄이 보낸 악령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본문 1절에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영들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악한 사탄이 장난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악한 사탄이, 이 악령들이 장난치고 있는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는 거죠. 구별하고 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만이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은 굉장한 신령한 것, 영적인 무기를 통해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간단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간단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우리가 유사하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이 육안으로 식별하고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음흉한 눈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상대방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짝째려 보면 상대방의 그 믿음의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으신가요? 흔히 이 이단들을 보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열심이 특징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이든지 무엇이 그게 문제냐라는 거죠. 그들은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단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풀이하면 끝단자라고 되어 있죠. 다를 이 끝단자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결과물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다르다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말하면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보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특징과 그리고 사탄의 그 사악함의 특징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악함의 특징을 봐야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들이 이게 지금 배후에서 사탄이 조정하고 있는 것을 밝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분별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특징을 살펴보면 그 결과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탄이 조정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추종하는 자를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닮는 게 아주 정확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감추려고 해도 그 사실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안 믿었을 때의 차이점을 봐요. 안 믿었을 때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십시오. 확연히 그 비교해 보면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와, 참 신기하다. 여러분, 신기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요? 자신이 추종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얼굴이 모양새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악한 영의 분비물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 이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25절 2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진함철 알잖아요. 진함철은 S극과 N극이 있잖아요. S극과 N극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착 달라붙습니다. 우리가 다른 진함철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갖다 대면 착 붙는 경우 있죠. 그거는 S극과 N극이 만났기 때문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S극과 S극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또 N극과 N극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서로 밀어냅니다. 서로 밀어내요. 서로 밀어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소유욕이 강하다는 거예요. 내 것을 원한다는 거죠. 너와 같은 성향은 난 싫어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나와 같이 같은 소유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과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의 소욕을 받기를 거부해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서로 적대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와 같은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겠죠. 예. 그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소욕이라고 하는 놈은 더 급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그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도 그런 얘기한 거예요. 예.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적대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예. 예수님을 믿는 물론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세상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과 유사한 성향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일을 추진할 때 나와 같은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일이 막 빨리 추진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리더십을 자꾸 발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성향이 이 소유욕이 강한 존재가 만나면 서로가 불편한 거죠.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강력해요. 그러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소욕에 먹잇감을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 따라 살아가는 이 육적인 존재로 더 성장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자, 육체의 소욕, 이 악한 영의 분비물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시록 20장 2절, 12장 9절, 그 다음에 16장에 나오는 거 보면 이 악한 것은 뭐냐? 이 성경엔 용이라고 돼 있어요. 이 용은 거짓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개구리 영, 더러운 영, 이런 사탄, 마귀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무려 육체의 소욕은 15개나 등장합니다. 이 15개나 등장하는 것을 조금 쪼개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볼게요. 유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한 5개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딱딱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내 속에서 장난치고 있는 이 사탄, 악한 영들의 그 조종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음행,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음행은 우리 인간이 성령의 법을 떠나서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게 될 때 범할 수 있는 그런 죄악들입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에서 규정짓고 있는 그런 성적인 부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요, 이것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면에서 나타나는 음행, 음욕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교, 호색. 이거는 뭐냐면 바로 그런 성적인 부분인데, 성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적인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지금 동성애를 하잖아요. 동성애.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터부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동, 그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자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모양만 다른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어느 목사는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구만요. 나는 동성애자를 옹호하지 않아.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을 옹호합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말장난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동성애, 이거는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근절했어요. 심지어는 구약 같은 경우는 죽일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그 악의 쓴뿌리들이 계속 뿌리를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상, 주술. 이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불신앙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상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네. 물질이라는 이 맘모스 신 앞에 우리가 넘어져. 다신교, WCC, HCC, 다른 타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딴 이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이건 전부 다 이 우상 주술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적인 행동들, 이방 종교,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철학 이런 것들을 마치 추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불교도 철학의 한 일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서 이 원수 맺는 것은요 복수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단과 집단, 여러 사람과 여러 사람들이 그 서로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 그래서 원수를 맺는 거야.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과 결탁해서 여러분 원수 맺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건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넌 나하고 끝이야. 다시는 안 보면 돼. 이거 다 사탄이 하는 짓들이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고 있다면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분냄, 시기, 분쟁 이거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악한 영의 분비물입니다. 분비물. 그 다음에 당 짓는 것과 분열, 이단입니다. 어느 당파, 어느 집단의 그 내부 결속이 되어서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당리당락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야. 이들은요 공의를 얘기해요. 정의를 말해요. 가난한 자 코스프레이를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거기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가 뭐야? 함께 다 같이 일하고 함께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 가운데 계층별로 보세요. 고위층들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고 정말 일반 서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자신들의 지금 재물을 다 풀어서 함께 살아야죠. 그러면 공산주의가 그런 이론이라면 어느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좌파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지금 추구하는 게 좌파가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은 자기 고집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
그 다음 투기, 술 취함, 방탕함. 투기,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말은 앞전에 설명을 좀 못했습니다만은 타인을 질시해서 멀리하는 거야. 아유, 아예 그냥 안 만나, 이런 시기가 있어서 그냥 안 만나고 멀리하는 행위를 갖는다면,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위나 소유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냥 뺏으려고 하는 마음이 투기예요, 투기. 술 취하면요, 이건 뭐 말 그대로 포금을 하는 거예요. 포금을 하면은 정신적으로 여러분 인지 능력이 상실해요. 판단 능력이 상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그 말씀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헬라 시대 때에 이 이방 종교들이 축제가 하루 있어요. 너무 술 취하고 그냥 포금하고 거기에 취해서 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잡다한 난무한 성행위를 하고, 이 무절제한 행동처럼 행했던 것, 이런 것들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뭐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성령의 소욕의 특징은 어떤 거냐? 성령의 열매지요.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성경에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야. 야, 거기에 사랑이 있냐, 희락이 있냐, 화평이 있냐, 진정한 기쁨이 있냐 말이야.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와 절제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있느냐는 거죠. 이런 게 없고 시기, 질투,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주술, 분쟁, 분냄, 원수 맺는 거,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건 다 사탄들이 지금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이걸 보면은 분명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니까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나오는 그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결과의 결과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악한 것들, 이런 거는 사탄의 조종에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직도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돼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근절하고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앞전에 얘기했던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참 호인이고 사람이 괜찮은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면 막 신경질 반응을 내고 거부하고 아주 막 싫어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장로 교육이 있어서 이제 교육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눈만 번뜩 뜨고 앉아가고 그게 어쨌다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이건 좀 심각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다. 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지. 감격이 있는 거죠. 또 어떻게 하느냐? 영적 이야기보다는 세속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아. 육에 속한 사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직분이 있는데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언어를 보면 알아요. 말하는 게 감사가 흘러나오고 감격이 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행동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대. 여러분 입에서 더러운 말 나오고 막 불평, 불만, 이건 아직 육에 속해 있다. 그거 보면 딱 맞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육에 속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오늘 다 영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영, 정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되새겨보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